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로 이 천국을 알아야 될 이유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알아야 되느냐?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게 만족이 안 되는 한 계속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는 우리는 만족스럽게 살지 못한다. 두 번째는 현 시대, 이 시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해답은 이거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천국 운동이 필요한 시대다.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모른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자격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나라의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준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들어가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그 나라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두고 우리 영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들어가요. 주기도문에서 맨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바로 하늘의 나라.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변화돼서 한쪽은 영원한 지옥으로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개인적으로 가든 역사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가 임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에 우리가 가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 여행객입니다.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뭐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대로 경기도 과천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뭐 거기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뭐 사람들을 천사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설 것 같으면 뭐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이나 뭐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근데 하늘의 천사들 앞에 우리 쓴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쓴다는 거죠. 결국 알고 보면은 우리는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다 지나가잖아요.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러려면은 그 나라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나라를 알아야 그 나라는 이런 모습이고 그 나라에 가면 이렇게 살고 그 나라의 삶은 이렇고 그 나라의 영광은 무엇이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이런 심판을 받고 그 나라 주님 앞에 서면 이렇고 이걸 알아야만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천국을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현실적 이야기인데요. 이단들의 경계. 이단들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은 천국을 잘 아셔야 돼요. 이단은 거의가 다 예수 아니면 천국 때문에 생깁니다. 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하고 천국이에요. 예수님하고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바뀌든지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천국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 그럼 이건 이단이에요. 이거. 다른 복음. 네.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들은 주로 이제 주제들이 보면 뭐 행복, 또 무슨 뭐 성공, 뭐 축복, 주로 그런 타이틀이 많지 않습니까? 뭐 복음은 본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단들은 보면은 보통 이제 주제가 그쪽이에요. 뭐 요즘 한참 막 정말 기승을 부리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신천지. 말 그대로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이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네. 새하늘과 새 땅. 네. 이것만 보면은 뭐 이게 왜 이단이야? 그럴 수 있죠. 오히려 더 정통 복음 같잖아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천국 복음 세미나 이런 거 들어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신천지 이야기인데? 이러네요. 안타까운 거죠? 이단들은, 우리의 정통 주제는 다 이단들이 가지고 가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물질적 축복의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 뭔가 순서가 바뀐 거죠, 이게.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이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이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는 이걸 뒤집어 놓고, 엎어놔도 신비롭다 그러고, 은혜롭다 그러고, 세상의 경기도 과천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경기도 과천에서, 대한민국 땅의 경기도 과천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그대로 놓고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이 안에 뭐 이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그걸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 66권 속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로 푸는 거예요, 비유로. 성경은 참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그게 뭐냐면 성경 속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갖다 맞추려 보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뭐 어떤 것이든지 다 갖다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이단들이 다 자기들한테 갖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석을 자꾸 해가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뭔가 자꾸 이 속에 있는 걸 풀어가면은 재밌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거의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의혹을 일으켜주고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의문을 딱 던져줘요. 딱 던져주고 거기에다가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자꾸 끌고 가면은, 그리고 뭔가 비슷하게 짝짝 맞춰가면은 이게 진짜 맞는 짝인지, 이렇게 맞춰도 되는 짝인지. 보세요. 우리 사모가 있습니다. 내 짝이죠. 근데 어떤 공동체에 갔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있고 여러 이제 성도들이랑 다 이제 남녀가 다 모였어요. 자, 이제 짝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더니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짝을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웬 딴 여자하고 나하고 짝을 맞춰 주네. 어때요? 예? 또 웬 이 다른 남자하고 딴 여자하고 짝을 맞춰 줘. 예? 이게 과연 정상적인 짝입니까, 이게? 이단들은 그렇게 짝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다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비유로 풀어버려요. 요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말하는 대로 비유로 풀다 보면은 하늘이 뭐가 되냐면은 장막이 돼요. 장막. 그리고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은 기존 교회예요. 그럼 기존 교회가 다 이제 타락한 사상 들어왔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은 이방 사상이 교회 안에 침략해 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딱 해버려요. 그래 놓고는 기존의 교회 타락한 모습 뭐 이런 거 어느 종교 단체든 간에 타락한 모습이 한 부분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걸 적당하게 이용하는 거죠. 이제 적당히 갖다 붙여놓고 그걸 듣고 보면 진짜 그런 거야 이거. 네? 정말 성경을 바르게 모르고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막 눈에서 눈물이 나. 막 속이 시원해. 예?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처음 하늘은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처음 교회는 다 없어지면 세상 끝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기존 교회 다 없어지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새 하늘이 뭐냐, 그러면 하늘은 교회니까 새 하늘, 새로운 교회가 탄생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에 또, 뭐,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이 인 맞는다. 이런 건 이제 내가 계시받았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인을 치는 작업들, 그 작업을 한다. 그러면서 말씀들을 통해서 인을 친다. 예? 그래서 각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단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예요? 경기도 과천. 거기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단들. 그 다음에 또 뭐 영생교 뭐. 그리고 무슨 뭐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 증인도 또 새하늘과 새 땅 막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바르게 맞고 저건 이단이야. 만나지 말아야 돼. 이단은 뭐 교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들이 다 뭐 신천지 출입 금지. 근데 신천지도 위장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이는 곳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그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고 직장과 사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믿는 자만 찾아와요. 왜? 추수하려고. 세상에 이런 날 강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 실컷 만들어 놓은 배추밭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주신 밭이야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배추를 훔쳐온다면은,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이거 정상이겠어요? 실컷 농사 지어놨는데 밤중에 와가지고서는 그 길거리에 널어놓은 그 벼나 이런 것들을 그냥 몽땅 다 가져가 버려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이야 그러면서 가져가 버린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이거? 예?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그리고 주의 종들의 눈물과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속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밭을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준 밭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밖에서 뭐 이단도 종교적인 룰을 가지고 밖에서 열심히 자기들 전도해서 자기들 교리 이야기하고 그런 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어떻게 이 안에 일부러 그런 간첩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파송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고 이 안에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니다. 그들은 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비스무리한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해서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해가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네. 사실은 남의 교인 훔쳐가고 그거 다 고발해서 다 잡아가서 형벌 받아야 되는 도적들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훈련하고 뭘 훈련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 주님이 목숨 바쳐서 주신 복음,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이거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어리석고 무지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심지어는 거기서 일하다가 그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은 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통일교회 사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은선명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주장했던 비유적 해석, 그 사람이 주장했던 지상의 낙원, 그 사람이 주장했던 세계의 그런 평화, 통일, 지상 낙원 다 이렇게 이 논리가 이 안에 다 내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한 이단들이 또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 6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본능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현 시대, 이 시대가 이 가치가 필요하다. 천국의 문화가 필요하고 이 천국의 가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엔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경은 천국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준비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알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네,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는 가보는 거죠. 네. 그래서 천국도 가보면 제일 좋아요.
가보면 제일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미국 우리 마음대로 갑니까? 미국에서 비자를 내줘야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보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 나라를 보고 온 사람들이 증거한 것이 있어요. 증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씁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미국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국을 우리가 임의로 가볼 수는 없지만 가서 보고 온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 일반적 성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증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어느 분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 또 뭐 어떤 분이 병이 들어서 정말 또 그런 상황을,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뭐 입신인이 돼서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아, 천국이 정말 있구나. 이런 이제 믿음의 도움을 이제 얻게 되죠. 그렇지만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뭐 천국을 아는 길이 아니에요. 이 전부의 길이 아닙니다.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봐도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간증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 성도들을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의 간증 그러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분야별로 보면은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구약, 그 다음에 하나는 사복음서, 신약인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하나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록한 분들을 우선 한번 보면은, 자, 사복음서의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지만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증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에서 오셔서 자기 나라를 세상에 와서 소개한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른 마을, 다른 고을에도 가자. 거기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분이 세상에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다 간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들 앞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문제를 발견하시고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친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증언하신 거예요. 증거하신 겁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 오셔서 우선 말씀으로 그분의 나라를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는 경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시켜줬어요. 병든 자 고쳐주고 자유 주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자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본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저렇게 친구로 지내냐? 이런 거죠. 삶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당신이 믿는 건 좀 다르다. 정말 멋있다. 세상 문화, 우리가 보통 보고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는 맨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사는 거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 약육강식 막 자기보다 약한 자 괴롭히고 맨. 이러면 야, 너나 나나 도대체 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왔으면 그 나라의 문화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증언하신 거예요. 근데 천국을 증언하는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때요? 전부 세상 나라 개념을 가지고 듣는 거죠. 다이당국. 예?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임재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죠. 그걸 딱 보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격이나 인간관계나 삶이 다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바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도들이 쓴 편지가 전부 21권인데 그 중에 히브리서가 바울로 보는 바울의 저작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저작으로 합치면은 바울이 쓴 글이 14개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인데 기독교의 기본 뼈대는 다 이분의 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이해하려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대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러면 이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 죽인 사람, 율법에 완벽했던 사람, 뭐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갔다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을 보면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울을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하고 이 천국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울의 글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지구는 사라지고 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걸 써놓은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그냥 뭐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들이 배운 학문을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공통된 게 뭐예요? 내가 보았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뭐 에스겔, 이사야, 뭐 에레미야, 다니엘 다 내가 보았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늘의 나라를 본 겁니다.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9절 21절에서 하늘의 보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장면을 본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가이드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천국이 제일 먼저 계시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1부, 네, 1부. 에덴 동산은 인류 역사가 처음 출발하고 천국의 운동이 처음 시작하고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천국의 문화가 처음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은 오늘날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문화는 그 에덴의 문화, 천국의 문화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부는 무엇이에요? 이제 1부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 2부는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기 이제 쫓겨난 다음에 이제 인간의 방법대로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제 찾아오셔서 계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부는 사사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이 안에 이제 뭐 선지자들, 왕국의 역사, 시가서 이런 걸 통해서 성국을 계시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 5부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실물이 오셔서 실물의 세계. 여기는 이제 모형으로 증거됐는데 여기는 이제 실물로 증거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통해서 제 6부. 처음에는 다윗 왕국으로 헷갈렸지만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의 나라를 바로 알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완성편이 바로 제 7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현재 하늘에 있고, 이 나라는 역사 속에 다가오고 있고, 이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바로 그러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 66권입니다. 이제 엄청난 공부죠. 꼭 하셔야 될 공부입니다. 이 성경 66권 속에 천국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 많은 우리 교수님들, 지금 현재 전주신학교 또 서울신학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이 내용을 하나하나 강의해 갈 것입니다. 체계 있게 잘 공부해 가셔서 정말 천국을 바르게 알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문화를 실현시켜 나가면서 희망이 되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또 되시고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재로는 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고요. 또 일반 출판되어 있는 이제 교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되어 있는 교재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종합판, 그리고 천국의 이정표, 이렇게 4권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고, 또 천국의 역사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교육용 또 다큐멘터리라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서 멋지게 소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나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